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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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먼저 예배로 이 하루 이 명절을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며 빌며 간절히 소망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모습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늘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과 찬송가 찬양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를 고백하노 고백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를 고백하노
가오니 그 주의 은이 몸을 이루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보시니 과연 누군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 주의 은이 몸을 이루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않은 누구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빛을 담니 우리 구주의 말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오르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는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내 주의 은이 몸에 이루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 주의 은이 몸에 이루소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한 곡 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영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불러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불러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넘쳐가네 넘쳐가네 주를 향한 내 손을 갈망이니 주님께로 나를 들어주소서 주님을 영원한 비가 넘쳐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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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모습을 갈망이니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영원한 비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영원한 비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영원한 비가 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설날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일으키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 교동문 94번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여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고은하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저희들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 일도 있었고 미워한 일도 있었고 입술로 죄를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더딥히시어 지은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선한 말로써 본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이러한 저러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열악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개척할 때 처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처음의 마음가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어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하는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모습이 곧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전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늘 부어주시는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반주자님이 못 오실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기타 반주가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 제목이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우주까지 함께 하시는 소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던 아무래도 높은 성안 이뤄주시네. 하나의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올 때도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는 주의 가정은 사는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 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게 행복있네 이번에 나가는 모든 길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게 행복이고 너의 나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가정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함께 행복이고 너의 나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명절 설날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화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좀 늦게 시작하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길지만 여러분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구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오 요한이 그 세례를 받고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한 온 할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크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제 드디어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사모님의 기도 제목도 받았고요.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다 기도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자, 한 가정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두 가정, 세 가정이라고 하시죠. 세 가정이 있는데 오늘 못 오신 병원에 계신 분들 두 분 가정과 또 친정에 가신 분 가정까지 합하면 우리 이제 5가정이 맞나요? 6가정이 되는 것이죠. 6가정이 되고 잠깐 오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 함께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지만 병원에서 그래도 꾸준히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들 두 분까지 합해서 우리는 6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공동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소원만 하시지 마시고 소망만 갖지 마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만 꾸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회복이든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든 질병의 치료에 대한 것이든 우리의 간절한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가정이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복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사실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도의 이 제목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방인인가 보구나 라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또 그 기도를 포기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또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가정은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며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분하고 나가야 될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나오죠. 신약 성경에는 이 로마의 백부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부장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중풍병에 걸렸던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엎드리며 예수님 앞에 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종들을 들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렇게 말하면 듣는데 예수님이 감히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로마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출신 허름한 그 당시에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백부장은 이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성령 하나님이 그의 입을 벌려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아예 이름이 명시되었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자신의 그 높은 신분이 있음에도 겸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세 번째 인물로서 또 다른 백부장, 가이사랴에서 이 군대들을 통치했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오랫동안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때로 또 특별히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동참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정에도 구원이 있음을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떠한 출신이나 이 신분이나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과거에 어떤 신을 섬겼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절에 평생을 다녔던 사람들도 오늘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그 사람을,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루는 건강한 이 사람 고넬료가 기도를 하던 중에,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이제 지금 바로 사람들을 저 요바로 보내어 거기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희 집으로 청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로 하는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하여라. 말씀 들으란 말까지 나오지 않지만 집안으로 청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전합니다. 바로 동일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베드로에게도, 사도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큰 보자기를 쌓여져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의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기는 짐승이, 또 하늘을 나는 짐승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성경 율법에 의하기를 속된 것들입니다. 죄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무 짐승이나 아무 가축이나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마치 소와 같은 그런 짐승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저 이슬람교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먹지 않죠. 왜냐면 돼지는 어떻기 때문입니까? 그런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은 짐승들에게도 또 정한 것이 있었고 속된 것이 있었고 죄된 것이 있었습니다. 또 땅에 기는 뱀과 같은 짐승들은 또 죄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보여지더니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어떻게 이 속된 것을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똑같은 그 환상이 3번이나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 정한 바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때때로 사단이 주는 죄책감을 가지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환상이 보여지고 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응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 응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늘 기도했던, 또 사랑으로 구제했던 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응답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제9시라는 말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니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죠.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9시에, 또 12시에, 정오에, 그리고 3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시간과 어찌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 기도의 시간에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경건한 매일 기도의 시간을 고넬료가 지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시로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도 매일매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운전을 하면서도 눈 감으면 안 되죠. 눈 뜨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경건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처럼 시간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새벽의 시간이 그렇고 잠에 들기 전의 시간이 그렇고 또 여러분 나름의 정한 기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심이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시간만을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가정이 진정 경건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이 예배의 거룩한 모습만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면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도 나눠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행함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은 레위기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그것을 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계명을 받아들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구제하며 지금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와 구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부족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때로는 선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늘에 하나님이 직접 계신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셨으므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응답을 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고넬료의 가정을 그대로 두셔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귀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굳이 보내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정.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정. 이 말씀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이 말에는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가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베드로 앞에 모든 가정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듣기 위해서요?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제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정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 모두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가정에도 마귀에게 사단 마귀에게 눌린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어떻게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느냐. 속되다 한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그것을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의 가정에 구원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억눌림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하고 이 가정이 믿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고넬료가의 가정이 가장 필요했던 핵심적인, 응답받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인종과 혈통적인 구분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아니라, 말 잘 들으세요. 인종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인종적으로, 우리가 민족적으로 유대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 제대로 전했나요? 다시 전할까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방인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전한 것 같네요.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방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영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가정에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본래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영역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처럼,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가정은, 내 삶은 이방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병원 생활로 인해서, 누구는 평생 살던 고향 땅을 떠나 타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해서, 또 누구는 치료와 이 경제적인 모든 치료에 밀려서 은퇴 후에 잠정적으로 이제 쉬게 되는 은퇴의 삶으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사회에서 낙오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처량한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의 복과는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없는 이방인인 것처럼 그런 신세로 전락할 것임을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방인이 아닌
내 자녀, 내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멘. 오래도록 영적 이방인으로 살며 늘 갈급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복된 응답,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받게 될 하나님의 그 복된 상속자로서 받게 될 응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가정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정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제가 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망이란 표현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서 그러면 목이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단순히 내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러면 포기하고 다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소망하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지극히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에게, 그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그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응답의 복을 여러분 가정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정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 오늘날 가정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구하며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하며 손으로 빌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단순히 마음으로 비는 소원이 아니라 정말 주의 그 말씀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갈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응답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게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도 방언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며 봉헌위원 이도훈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은 김은덕 권사님 나의 남은 생애는 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여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봉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정헌금 우리 성도님들 올려드렸습니다. 국회연금 봉담서 이은정 집사님 11조 예물, 이충환 청년 11조 예물. 1,000번째 주님, 제가 폴리틱 대학 스마트 전기과에 공부하기 위해 전기에 관한 책을 보려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 걱정되며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저에게 지와 지식을 새롭게 더해주세요. 이충환 청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도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갔던 고넬료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가정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두 응답받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성껏 올려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놀라우신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설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말을
두 번 하게 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이므로 오늘 교회 학교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소를 지금 두 가정밖에 없지만 저희는 이제 모여서 같이 드려지게 되니까 두 가정밖에 없지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수당 가져가셔서 오경희 집사님도 우리 같이 창룡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거기 있는 대로. 그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우신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2023년 교회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을 제출해서 제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시간이 부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네, 오늘을 설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기부금 영수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컴패션 셀라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세네교회 성도가 40명의 예배자 15가정 예배 가정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렇게 읊어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집사님을 위해 병원에서 퇴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 또 용인 쪽의 병원으로 옮겨서 이송돼서 가시게 됐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회복되셔서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오시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회복된 가정을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별이와 정보라 성도를 위해서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고은영 성도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또 2월 첫째 주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가게 되는데 가서 안전히 건강히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황대문 집사님 2월 달 중에 이제 퇴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오셔서가 문제예요. 나오셔서 다시 편찮지 않으시도록 건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경희 집사님 우리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눌림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정 기사님 취업을 위해 또 우리 충환이도 공부하는 그 전기과 어려운 공부를 위해서 또 우리 창룡이도 다리 떨린데 이제 운동을 또 배운다고 해요. 운동이 여러 번 바뀌기도 하는데 농구인지 유도인지 열심히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주짓수도 있고 그런데 뭐든지 창룡이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고3 생활 다시금 하게 되는데 공부에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길 바란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 장로님 지난 금요일에 수술하셨죠. 수술하셨는데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근 권사님을 위해 또 최승자 권사님, 이범래 권사님, 이영춘 권사님, 지호면 집사님, 이영도 사모님을 위해 또 서강교회와 오목천교회와 오산감리교회, 오산지방회와 런던 센트럴 순복음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나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부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민족의 명절 설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